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응답받을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언약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륙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91편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떠한 언약이 발견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위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누가 나를 도와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전부 다 무너지고 죽고 망하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위의 어떤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실패하도록 놔주지 않으신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2024년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응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 또 창세기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시작된 그러한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고 있는 축복과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리하는데, 그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응답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그 내용들을 무엇으로 기록한 것입니까? 정리한 것입니까? 7망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7여정.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7여정.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무엇인가? 그렇게 정리한 것이죠. 그 중에 오늘 7망대, 특별히 오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력은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오력이라 그럽니까? 헤븐리 파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력은 누가 주시는 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그러한 힘, 그래서 헤븐리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 왜 이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을 잘 발견해야 우리가 이 힘을 왜 회복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힘을 회복시키도록 하셨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힘을 주셔야 우리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축복, 이것이 바로 오력의 축복이구나.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자녀들 만나고 또 우리의 후대들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진리인 양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우리를 속였고 실패시켰던 그다음 사단의 속임수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했더니 무엇인가 이루었고 성공했다, 그런 경험담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말을 듣고 대부분 열심히 하죠.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왜 실패하는가?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또는 내 환경과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렘넌트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왜 열심히 하고도 실패하는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당연히 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가? 왜 그러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 배경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어야 우리 중직자들은 후대들에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열심히 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는 이유 무엇인가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력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오력 5가지 힘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영력, 두 번째 지력, 그리고 세 번째 체력, 네 번째 경제력, 다섯 번째 인력, 그럽니다. 이것을 오력이라고 그러죠. 이 오력 첫 번째 영력입니다. 이 영력은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힘에 대해서 자주 거론하면서 이 힘을 회복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 힘은 어떤 힘입니까? 사람의 힘입니다. 열심, 그죠? 열심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한다. 오직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 영력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능력이 임하면, 그렇죠? 오직 능력, 그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죠.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랬죠. 내게 그 능력이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을 주실 것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이 힘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이 말하는, 옳다고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를 속이는 속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를 속이는 내 자신, 환경,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무엇이냐? 영역이다. 그래서 내 생각, 이성으로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속이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속이는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힘, 영적인 힘, 영역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힘은 무엇인가? 그 영적인 힘은 곧 눈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시대를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모든 것이 영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와도 두려움이 오지 않고, 비교의식 속에서 나를 낮추지 않고, 세상을 살려야 될 현장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이 힘 가지고 있으면 흑암이 정복할 세상 상식을 가지고 또 세상 문화를 가지고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미 이겼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보좌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앞에 우리는 뭐 하지 않느냐? 속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세상 앞에 속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눈이 달라지는 것, 즉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의 근본 이유이다. 하나님이 왜 이 힘 주시는가? 우리의 눈을 올바르게 떠서 세상을 무엇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힘이 어떤 힘입니까? 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 같지만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물질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 가운데로, 다 가진 것 같지만 자살하는 그러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이 힘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속은 것입니까?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속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영역을 주옵소서. 세상과 사단 이길 수 있는 영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서 살려야 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죽어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 와도 비난이 와도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무엇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비밀인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영역이 우리 모든 렘넌트 전도자들에게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력입니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을 말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늘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를 또 최고의 지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지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사람,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발생했는가?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최고의 지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못 보면 성공하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는데도 왜 실패하는지 모르고 망해가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왜 애굽에 가야 됐습니까? 왜 노예로 끌려갔죠? 왜 감옥에 갇혀야 됐습니까? 요셉은 그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 모세가 어렸을 때 왕궁으로 들어가야 됐는지, 왜 모세가 또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다윗이 어렸을 때 또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이것을 모르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렘넌트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예배 때 우리가 거의 안 찾아보는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9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그렇죠?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다 한마디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랬는데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의 근원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세상의 지혜, 세상은 말하지만 그 말하는 지혜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고 또 망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다.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살릴, 세상 구원할, 영혼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최고의 지력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비밀, 축복.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지혜가 날마다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왜 망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왜 실패하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 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력이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체력입니다. 체력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237을 가야 합니다. 그렇죠?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체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체력. 왜 주셔야 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영육간에 강건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육신적인 힘, 체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현장, 죽어가는 비참한 현장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현장을 들어가는 그러한 전도자, 이 현장의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체력이다. 우리가 또 우리 사모님이랑 캄보디아 갔지만 환경이 다르면 어쩝니까? 환경이 다르면 굉장히 막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러한 현장에 가서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위에 또 어떤 곳은 막 마이너스 막 몇십 도 되는 그런 추위에 또 온갖 질병이 있는 현장이 곳곳에 많이 있죠. 그 현장을 살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병들지 않은 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체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체력은 어떤 체력입니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체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호흡이 무엇입니까? 호흡하면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말하죠. 이 체력은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체력이죠. 어떤 현장, 어느 곳에 가도 피곤치 않을 체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경제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네 왕 속에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렇게 데리고 동원해서 이제 조카 롯을 구하게 되었죠. 왕권을 가진 네 왕과 싸워서 승리할 만큼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군사가 없으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아브라함은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병을 키울 수 있었고
그 가병을 동원해서 내 왕으로부터 조카를 구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는 어떤 경제입니까?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그렇죠? 복음 운동을 위한 경제력, 우상 경제, 또 바벨탑 경제, 흑암 경제를 이길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필요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경제는 어떤 경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13절 창조 경제 아닙니까? 그러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 그 창조 경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에게 정복하는 경제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창조 경제를 하나님이 정복의 경제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 힘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네가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바로 이 경제 축복을 누릴 그러한 빛의 경제의 증인으로,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다. 그렇죠. 그 빛을 가지고 선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빛의 경제, 영혼 살리는 복음의 경제,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경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경제력의 참된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경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살릴 경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100원을 줬다. 그 100원이 무엇을 위해 쓰임받도록?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이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세상 살릴 복음 경제에 방향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경제력의 축복의 주인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인력입니다. 인력은 곧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만남의 축복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의 만남을 위해서 사람도 붙이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이 만남을 통해서 거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셨습니까? 빌립이라는 집사를 붙이셔서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제 복음 받은 바울에게 하나님은 제자 훈련 받은 누구를? 아나니아 집사를 붙여주셔서 이제는 복음 훈련으로 이제는 사도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16장의 만남 주셨죠. 그 인물들과 만나서 뭐 하라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의 만남, 또 교회 밖에서의 만남, 이런 모든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만남,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밖에서의 만남이 되어졌더라도 이 복음 밖에서의 만남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축복된 만남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인생 배우자의 만남도 어떤 만남이 되어지도록?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 되어지도록. 설사 복음 밖에서 만났을지라도 어디 안으로 들어오도록?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만남 되어지도록.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만남이죠. 세상적인 만남. 그저 육신적인 만남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어떤 만남 되지 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만남 되지 말아라. 어떤 만남이 되라? 사도행전 18장의 만남 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아굴라 부부와 전도자 바울의 만남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실 그것을 이루는 만남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만남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어떤 인력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만남이 되어지는 인력.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첫 번째 영역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눈을 복음의 눈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렇죠? 눈이 달라진 것, 영적인 것을 보는 눈. 지력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뜻을 발견하는 지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 체력은 어떤 체력입니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에게 피곤치 않을 하나님 체력을 주옵소서. 네 번째 경제력, 어떤 경제입니까?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 전도와 선교의 경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섯 번째 인력은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오력의 비밀이고 우리 전도자들, 렘넌트들이 누릴 축복의 비밀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옵소서. 왜 주셔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요? 영적인 것을 보고 살려야 될 현장 보고 또 복음과 또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력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 오력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오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이 축복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전도자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